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요즘처럼 참 뭔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번 주가 한 주간이 고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또 공포와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또 지방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회자로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지만 또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게 되면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또 지금의 현 상황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이익과 파벌을 쫓아서 서로에게 아픔과 또 상처를 주면서도 사실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전반부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 비유를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맹수 앞에 서 있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격려하고 지지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관중석에 앉아서 자신들을 향해 웃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 행동을 한 듯한 비유를 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렇게 말을 하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정죄와 책망이 아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해가 심했던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절당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깊이가 얕거나 아니면 가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님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에 되기까지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부터 또 대학 교수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학원 선생님들까지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죠. 게다가 교회에서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년별로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진심을 다해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15절에 기록된 이 스승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당시에, 고린도 도시의 넉넉한 집에서는 종들을 두기도 했습니다. 종들은 전쟁이나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온 그 노예 시장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 똑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몰락한 유능한 가문의 자제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충성심이 강한 그 사람을 어린 자제의 첫 선생으로 삼았습니다. 개혁성경은 이 선생을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선생님 이 파이다고고스는 전심을 다해 주인의 아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이 전심을 다해 아들을 섬겼다 하더라도 문제는 부모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이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부모를 대신할 선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소위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각 파벌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과 신념, 그리고 생각과 목적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찢고 바울을 비난하는 일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르치는 선생이기는 했지만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생과 같은 이들은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노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결코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영적으로 보면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은 사도 바울을 음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그 상당한 도전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오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서신서들 앞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냐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적으로 보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마음고생을 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너무 교만한 나머지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의 실력이 형편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지성적인 고린도 도시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 때문인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즉시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재주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이었고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잘난 체 하는 교만한 자들의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고소고발이 서로 끊임없이 오가고 심지어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부터 보면요, 참 근친상간의 일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수면 아래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재미있는 말을 잘하는 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들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도요, 때로는 성도들에게 감동이나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목회자는 어딘가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설교의 강력한 파워는 어떠한 목회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교를 할 때마다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설교를 통해서 묻어나올 때, 설교 안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묻어나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세상적으로 인기를 끄는 설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기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재주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있고 은사가
그렇게 많은 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사분오열 다 갈라지고 찢겨지고 서로 더 편가르기식이 심해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있다라는 것,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끼리 지식 자랑만 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또 교리 싸움만 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이기적인 분쟁을 일삼아왔던 그 행동들 멈추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이란 머리에 죄를 얹는 그 예식으로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요, 참여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식은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제 수요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을 이제 시작으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사순절의 의미와 뜻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을 끊고 절제와 거룩한 삶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순절에 그 뜻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본성들을 죽이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거기에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즉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인간을 끊임없이 교만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치 지식이 능력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까워한 나머지 본문 21절에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 나쁜 걸까요? 나쁜 것은 아니죠. 지식을 쌓을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인간을 끊임없이 교만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식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까운 나머지
본문 21절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말만 하지 않고 날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걱정과 고민과 땀과 눈물과 기도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리고 신실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하다 싶었던지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개역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매우 조심스러운 말인 것이죠. 어쩌면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교회의 분쟁이나 주도하고 그리고 세상 지혜와 말재주 따위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자들을 추종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본을 보이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던 자였습니다. 또 그는 육신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매사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 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또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겠다라는 그의 확고한 의지가 이 말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한 성도로서 본을 보이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말보다는 실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본을 보였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품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 마음과 심정으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